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주춤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은혜를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원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좋은 말씀 같은데 저건 좀 그저 그렇고 아마 옛날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잘못 적었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좋은 말씀만 선택하는 것, 이것은 원칙에서 위배된 일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은 택하고 어떤 말씀은 버리는 취사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발견하려고 애써서도 안 됩니다. 나아가서 성경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도 원칙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인의 삶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그 말씀을 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본래적으로 어떤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거부하는, 그 뜻을 왜곡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본래적인 성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숨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말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인자하심이 있다, 그런 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전 6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수치였습니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잡혀간 백성의 후손들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조가 바꾸어 페르시아가 된 이후에도 그 땅에 살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훗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열방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자비를, 어떤 축복을 베푸셨는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생수로 마시게 하셨는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선지자들의 외치는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성벽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 조상들을 멸하시되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지금 눈에 볼 때는 혹독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에서 나는, 내가, 나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을 10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의 가족들이 원수가 될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은 언젠가 그 가족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기 전에는 어둠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면서도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모른 채 살았습니다. 자기들을 종살이시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생명과 사망 사이에 영적인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거처를 옮기면 어둠 가운데 살던 가족들이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가족을 다시 옛 생활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저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 거 맞다. 그러나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의 왕의 도움을 힘입어서 졸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에나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쓰던 잉크를 부어버리고 새로운 잉크를 만들고 붓을 빨고 그리고 깨끗한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실수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찾으러 온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줄로 오해한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우리가 알던 그 예수가 아니야. 우리 형님 예수가 아니야. 우리 오라버니 예수님이 아니야. 귀신을 내쫓고 눈을 뜨게 해준대 놀래던 참인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권위 있는 서기관들이 진단하기를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시 옛날 생활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 목수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 옹기종기 산 그 옛날의 삶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족들과 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 형제와 너희 아버지가 핍박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내몰지도 모른다. 너희가 예수님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 자식들이 핍박하다가 자기 부모를 죽는 데 내놓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당하게 될 핍박을 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머지 가족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영적인 불편함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술 끊었습니다. 말씨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그냥 불편합니다.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위협합니다.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죽음의 자리로 내몰기도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슬림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모르고 갑자기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다가 당하는 것이 훨씬 극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항상 세상과 나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술 친구들과 이별하고 음담 폐설하던 친구들과 결별합니다. 그냥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을 받으며 나누어집니다. 무시와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넘어오는 길에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세상과의 작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누가는 이 말씀 중에 사랑이라는 말을 미움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동일한 감정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미워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쯤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가족들과 나눠져야 됩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부모는 자식을 버려야 합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까? 그것이 예수님 믿은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젊은 부자 간원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가족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도 그거보다 더 큰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는 사람은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슴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설사 가족들에게서 쫓겨냄을 당할지라도, 관계가 단절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족을 위하여서 밤낮 없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가족을 향한 그의 사랑은 끊어진 적이 없고 잊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잠시 가족과 나누어질지라도 결국에는 그 가족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간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관원은 큰 부자였습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재물이 그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지금 이 세상 살고 있을 때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드릴 수 없는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것이 필요하셔서 뺏어가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갑절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갑절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부흥회가 끝난 후에 그 부흥 목사님과 인사하기 위해서 줄이 서 있는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허리를 굽히고 그 아이의 키만큼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 악수를 거절했어요. 주먹을 꼭 쥐고 악수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손 펴라. 목사님이 악수하자고 그러지 않냐? 손 펴고 악수해. 그래도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악수하라니까 손 펴라니까 하고 펴보니까 구슬이 3개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별로 쓸모없는 것 그거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달라고, 그 무거운 짐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자기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되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썬다싱이 집을 나간 지 1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독을 음식에 풀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썬다싱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니?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만일 썬다싱이 아버지의 회유와 핍박을,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했더라면, 그래서 시크 교도 중에 한 사람으로 부유한 지주집의 막내 아들로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티베트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잠자다가 깨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극심한 핍박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사회이고 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분들은 참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그런데 핍박은 없는데 핍박 대신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교묘한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과 나누어지고 이별하고 결별하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아무도 우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의 가책이 다가오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건함이 없다는 말이요, 거룩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등불이 꺼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이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 나가? 괜찮아. 밤낮 다니는 데인데 뭐 오늘 하루 골프 친다고 별일 없어. 아, 그렇구나.
같이 술잔을 들고 마시는데,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닌 사람이잖아. 아유 괜찮아. 그런 거 묻지 마. 부정직한 일에 사인을 합니다. 괜찮겠어? 아, 괜찮아. 세상에 어떻게 다 깨끗하게만 사나? 그래도 당연히 교회 다니잖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니까.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모든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뜨겁게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성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재물을 더 잘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한 번도 그 재물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림을 통하여 더 얻게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절대로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